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세상을 인간이 다스립니다. 천상에서는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장 루시퍼는 사단이 되고 루시퍼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단의 무리들이 인간이 사는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되겠다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지상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버르장머리가 인간 때문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하나님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인간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을 거짓말의 뿌리, 거짓말의 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의 출발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다 쫓겨났다.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 되도록 유혹하자. 그러면 내가 쫓겨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니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쫓겨났으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므로 그 자리를 사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세상 임금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인간에게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언제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재림 목적 자체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립니다. 그와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목욕을 안 해서 한 달간 목욕 안 하고 2달 목욕 안 해서 냄새나고 더러운 게 아니고 나밖에 모르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남들이 다 가는 군대 안 가겠다는 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더러운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죽음에서 왔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재벌이 되면 뭐합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리요. 무덤에서 왔으나 생명으로 가야지요. 무덤에서 왔으나 천국으로 가야지요. 세 번째는 어떤 쇠사슬로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쇠사슬, 양심이라는 쇠사슬, 사회 규범과 어떤 공권력이라는 쇠사슬로도 이 세상의 범죄를 막지 못합니다. 국회가 개회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줄어듭니까? 더 많아집니다. 네 번째는 늘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법원도 시끄럽습니다. 노동자와 기업가와 학교와 근래는 유치원도 시끄럽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큰 소리를 쳐야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 결과 지구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잘 살아보려고 경제가 발달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공해와 성인병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므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에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주님이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귀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숫자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사람이 아니지요. 모든 그 존재는 자기 등급으로 삽니다. 귀신은 돼지 등급이다. 나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주님이 허락합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2,000명의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2,000명의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2,000마리가 산비탈로 내리달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내가 이 장소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가 여기서 빠져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밤에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서 길을 잃었다니까요. 돼지치기 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도 있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 이 땅에서는 사탄의 자녀로 살고
이 땅을 떠나면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생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할까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네. 그때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수도 없이 전단지를 뿌렸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이 전단지가요, 전도지예요. 지금 예수 믿고 그 사탄에 속해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당신은 그 빨리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계속 사단의 자녀로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운명을 바꾸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의 분별력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2제자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때입니다. 아무도 아직 예수님의 신분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어쩌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옛날에 내 신월동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내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때는 집사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집사님 차가 얘 남의 아파트 앞에 있어. 몇 호 앞에 있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어머 귀신같이 마시시네. 그래서 내가 한때 귀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귀신은 귀신같지 않아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절간의 스님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스님들이 별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을 많이 봐요. 저도 스님도 전도해 봤는데, 전도해 보고 또 스님들하고 제가 좀 친해요. 여기 김포에 아주 김포시 공무원들이 아주 공포의 대상인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주지 스님인데 아주 그분만 시청에 떴다 하면 다 놀래요. 말 안 들으면 막 들어 누워버리고 막 그냥 마이크 틀어가지고 그냥 스피커 틀어가지고 막 데모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들으실래요? 내가 김포에서 누구 말도 안 듣지만 이후배 목사 말은 듣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에이, 진짜라니까. 그분이 자기 조계종에서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악랄한 사람인데 근데 그분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자신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하고 본인의 삶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절간에 있고 그래서 스님이에요. 내 신앙 고백과 나 자신이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스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스님 그러면 기분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내 삶이 상관이 없으면 그 스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 자신의 삶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치하셔야죠. 아멘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떠나가는 비결입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예수님 이름 한 번 불렀는데 그 속에 2,000명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000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2,000마리의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갔다. 2,000가지 문제가 있다. 2,000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주에 무슨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 세미나를 어디서 했냐면 초등학교 빌려가지고 했어요. 초등학교 그 폐교 거기서 제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여주 읍내에 내 친구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럴까 하고 밤 12시에 이제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켜요. 왠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을 안 켜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두목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켜요. 이러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켜는데 진짜로 안 켜다가 어떻게 길을 잃어서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내 생각에 앞에 하얀 여인이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문단속부터 했어요. 안 태워줘야지 그러고.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바로 내 뒷좌석에 앉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얀 여인이 바로 내 뒷좌석에 앉아있다는 생각. 뒤를 돌아볼 수도 없어요. 돌아보면 진짜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막 그때 뭐 했어요? 예수 이름을 불렀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 하얀 여인이 안 보였어요.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2,000명의 귀신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지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증거가 뭐예요? 감사 생활이죠. 감사예요, 감사. 그 농부가 가을에 왜 콩을 수확했대요? 콩을 심었으니까. 그 농부가 가을에 왜 고구마를 캤대요? 고구마를 심었으니까. 고구마를 안 심고도 고구마를 캘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죠. 뭐를 심어야 축복을 받지요? 감사를 심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다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그 7번 감사 절기를 지키다 보면 감사 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지켜요. 예수 이름 부릅시다. 그 말을 바꾸면 감사 생활합시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교통사고 났어요. 재수 없어요? 감사하세요. 안 죽었잖아요. 감사하세요.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사하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니까 예수님 구원받아도 아니 자식이 아버지 떠날 수가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예수 이름 안 부르면 감사 생활 안 하면 바로 사탄에게 속해요. 나의 신앙 고백과 나 자신이 상관이 없으면 귀신신앙입니다. 귀신신앙 안 무서워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 부릅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문제가 몽땅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어도 불렀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2,000명 귀신을 몰아내 주셨어요.
2,000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합니다. 예수 이름 불러서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